이 자리에 모인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심장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습관처럼 드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오고 또 익숙한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의 상처를 어루만지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예배를 돌아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의 만남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의 인생의 진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은 짧게 대답합니다. 남편이 없다라고요. 그러나 그 짧은 말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감추고 싶은 과거도 또 드러나기 싫은 수치심도 또 인정하기 싫은 그의 삶의 이력이 이 짧은 대답 안에 담겨 있습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자도 그의 남편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에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회피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자란 이때 사람의 숨은 것을 아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대면하는 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안에 숨어 있는 것을 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를 향해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그 부끄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진리 위에 진실 가운데 회복의 기회를 만들고 계신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찌르셨지만 동시에 그녀를 참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존재로 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진리에 대한 진실에 대한 회피가 아닌 직면, 숨김이 아닌 드러냄, 포장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표현이 참된 예배의 첫걸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 앞에서 우리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하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여전히 감추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감추고 있는 나의 상처와 죄가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방해되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의 참된 회복이란 진실을 마주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외면하지 않은 채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진실이 드러난 가운데 제대로 된 영적인 대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곧바로 그의 대화를 좀 다른 주제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라고 해서 갑자기 예배라는 주제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또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감정이 불편했기 때문에 불편한 대화의 회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어쩌면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갈등, 고민을 질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어디에서 예배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심정. 그 심정이 사실 우리에게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는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을 잠시 보면 당시의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는 뿌리 깊은 예배 장소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 처소로 믿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죠.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그르심 산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자 신명기에서 언약의 축복이 선포된 장소로서 거기가 바로 예배의 장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예루살렘과 이 그리심산 사이에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겁니다. 과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내 말을 믿어라. 이거는 진실로와 같은 의미입니다.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대답하십니다. 언뜻 듣기에는 어디에서든 예배해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니까 아무 때서나 예배해라 라고 이야기하신 의미가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무 때서나 예배해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이겁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산 성전도 아니다. 너희는 나를 통해서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때. 여기에서 때라는 것은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그때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 예배의 중심이 더 이상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 대신 누구를 향해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 구절 가운데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누구를 향해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 이 구절에서는 그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구절의 말씀도 뭐냐면,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거짓이고 가짜고 이상한 거다라는 얘기라기보다는 대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말씀은 아버지께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상을 정확히 모른 채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한번 예배에 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는 지금 내 마음을 향하고 있고 내 생각을 향하고 있고 나의 중심을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대상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늘 예배는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중심을 드리고 있다. 나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 때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과 진리로. 여기에서 영은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도록 예배 가운데 도움을 구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감이 일어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린다라는 겁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성전이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분주하게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닫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또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돼야 됩니다. 현대는 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요, 감정으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감정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감정이 뭔가 좀 기분도 좋고 평온하고 편안할 때 뭔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서 예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감정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감정 가운데 어떤 나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해 뭔가 나의 자격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음을 느낄 때에도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여 언제나 또 어떤 감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리로 예배해야 됨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러 오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는 어떤 행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감정적인 고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전 인격적인 반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나의 예배를 성령 안에서 드리고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진리를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면 좋겠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일상의 예배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